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지금데 하고 있어.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의 나라다, 낙원이다, 주의 나라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다 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아래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한 마귀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은 매일 먼저 회개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의 나라에 있었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아왔던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왕은 이제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마귀 사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런 살은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 기사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 가서 이 마음이 슬퍼지는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이 40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광야 40년이 끝날 때쯤에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도달을 합니다. 이 가나안 입구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름길로 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 너희가 좀 길 좀 내달라. 우리가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그 길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패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바산왕 옥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바산왕 옥도 길을 내주지 않고 이 전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산왕 옥도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왔을 때 가나안 땅 가까이 와서 두 강한 나라를 이렇게 무찌르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니까 바로 그 모압 땅에 있는 이 모압 왕 발락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볼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앞에 강력한 두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꾀를 씁니다. 그 꾀를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복술자, 점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발람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 발람을 불러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를 한 자리 줄 테니까 좀 와서 저주를 해달라. 이래서 이 발람이 그렇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번번이 이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발람의 입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발람 왕이 오히려 이 나중에 가서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서 이 발람을 쫓아버립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발람이 발람 왕에게 하나의 꾀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꾀를 하나 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압에서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 꾀가 발람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자리에 갔다가 음행을 하고 나중에는 그 신들에게 절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강하게 응징을 하시는데 바로 연병을 퍼뜨려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그 험한 광야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온갖 대계를 쓰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것을 막으시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산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보호막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보존하시는데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욥의 말씀을 보아도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사탄은 그것이 그 다른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시면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은 계속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을 막으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서에도 말씀해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언제라도 넘어뜨리려고 일을 하는데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가 있는 온전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또 오기를 사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바로 유대 민족들도 구약에 바로 이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기대하고 있었고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러한 단어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온전한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어로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합니다. 이미 임했고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 연결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위의 말씀과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회당에 그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그동안 18년 동안이나 이 귀신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이 병이 들려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상태에 살았던 이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한 여인이 바로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를 물리치시는, 할렐루야.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마귀의 나라를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일을 하신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서의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로 이 비유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19절에 마치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 21절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서 이 천국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라고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가는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춤이 없이 바로 자라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겨자씨가 어떻습니까? 씨 중에서는 가장 작습니다. 가장 작은 씨, 눈에 보일까 말까 작은 이러한 씨지만 그 씨가 떨어졌을 때에는 이것이 자라나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나면 4m에서 5m까지 그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자그마한 씨가 4m, 5m를 자라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무가 된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자라나서 이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그런 나무로 자라나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천국이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18년 동안 병든 한 여인을 고치시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조그맣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서 여기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를 받으며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습니까? 바로 이러한 떡반죽 그릇에 바로 이 들어가 있는 누룩과 같은 성질이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이 가루 서말이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커다란 떡반죽에 이 자그마한 누룩이 들어갔는데, 이 누룩이 그 떡반죽에 영향을 미쳐서 바로 이것을 부풀어 나게 하는 이러한 성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누룩은 가장 적은 모습이다. 이 누룩이 효소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이 효소지만 이것이 이 떡을 다 이렇게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러한 효력이 있고, 또 이 누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효소니까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효소가 일을 해서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누룩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밖으로 자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가 세상에 또한 누룩이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합니다. 이 천국은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이 앞에서도 어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속에서 교회는 누룩과 같아서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떤 것을 감당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러한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겨자씨와 또 이런 누룩이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 또 예수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다. 여기 가르치심은 무엇을 이제 가르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오늘 한 사람이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심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듣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냐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많다 적다 몇 명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많으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는 반면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런 구원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좋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에 먼저 힘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 됩니까? 이 좁은 문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이러한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좁은 문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넓은 문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길은 다르게 또 말씀하면 어떤 길이 됩니까? 넓은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천국은 또 우리가 열심히 죄송합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안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렇게 들어가기를 힘쓰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뒤이어서 보겠지만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무릇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삶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이제 이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주님께서 이 모든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와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26절에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것은 주와 친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즉 나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 나중에 그때 가서야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주님과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무리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시고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버리신 것이나 이 병드신 것을 보고 동양치 아니하였더이까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미리 경계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그때 가서 그러한 변명의 말들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말씀을 들은 대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주의 백성을 답게 살라라고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런 무리에 들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앞서서 이제 18년 된 귀신 들리고 이러한 허리가 구부러졌던 이 여인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은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은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뭐 한 겁니까? 그동안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로 갔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천국을 경험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을 경험한 이 여인은 보지 않아도 우리의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두고 살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능력을 그가 바라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이런 고백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렇게 좋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러한 천국을 맛보는 이러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워낙에는 주님께서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영접한 자는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신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에 따라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될 때 바로 주님의 통치와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란 아가페라는 곳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트레스 디아스라고도 하고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네. 저도 누구의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한번 가봤는데 3일 동안 정말 잘 먹고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그런 것만 하더라고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3일 동안 종보다도 더하게 그렇게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식당에 가도 제 식탁에 정말로 이렇게 세상에서 잘 보기 힘든 그러한 냅킨 하나도 또 신경을 써서 예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 선물이 놓여져 있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거기에서 저를 그렇게 아주 좋은 귀한 자 대하듯이 대해주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찡그리지 아니하고 항상 웃으면서 얼마나 피곤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저녁에 집회 때에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3일 동안 그곳에서 참 행복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이런 착각 속에 제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러나 그것도 천국의 일부만도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그보다도 훨씬 더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러한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러한 어떤 내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싶은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기준으로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천국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광야에 40년을 험하게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천국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왜 천국 안에 있었던 겁니까? 비록 먹을 음식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또 없고 또 이런 멋을 내고 이렇게 옷을 바꿔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백성을 그렇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물에 대한 불평을 하고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을 하고 끝없이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흘러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 땅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통치를 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것들이 없어서 가고 싶은 나라